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이 사랑이 더욱 강하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는 있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의 시야가 깨끗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뿐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마음도 어지러운 상념과 복잡한 일들로 답답한 상태입니다. 답답하던 시야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모든 황사를 걷어내고 순간 깨끗하여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성령의 바람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잡념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정욕에 붙잡혀 힘겨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불평이나 비난이나 거짓말이 우리의 입에 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의 말로 서로 격려하며 오늘도 마지막을 살듯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거짓말로 흑색 선전으로 상대방을 죽이려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악한 죄성을 보곤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과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최고의 전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치 문화가 서로 죽이는 비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기도하는 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며 세워온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못된 계략을 세우고 백성을 헛된 소문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하시고 오직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백성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배려하며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라의 미래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말 지혜로운 생각으로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기회이며 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한 걱정이 참으로 많은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극한의 대치 가운데 있는 정부와 의사 간의 안타까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사오나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같으나 서로의 의견과 해결 방법이 너무나 달라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소명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해 의료인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길을 모색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대치 상황이 해결되어 모든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자기 시대 자리로 복귀하고 모든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날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친 마음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거두고 싶은 마음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굳은 살처럼 자리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자신을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내면의 음성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된 평강과 자존감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삶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또 영광으로의 또 변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의 그 흐름 속에서 세례의 의미를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이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기로 작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세례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 갑옷을 입는 것, 나도 그러한 길을 가겠다, 나도 그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고난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으로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3장 21절에서 그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길에 접어들기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죄를 그치고 그리고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죄를 그치고 세례받은 자는 죄를 이제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자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세례받은 사람들, 신자들, 이미 이 신자들은 고난을 받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함께하기로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니까 세례는 단순하게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이 박해가 심했던 이 로마 시대 당시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는 순교를 의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지방에서든지 또 여러 곳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적용될 때가 있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가문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 되는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례를 받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거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이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는 지금 이 세례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단단히 갑옷을 입고 이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할 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갑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왔다. 그런데 아직도 가까이 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때가 언젠데 바울이 말씀할 때가 언젠데 2000년 후까지도 지금까지도 아직 마지막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으로 따져보면 더욱 그러하겠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그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데 그가 죽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나간 다음부터 따져보면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결국 이 만물의 마지막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큰 궁극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종말도 그와 똑같이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고난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길이 얼마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내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희망이 있다. 이것이 지금 고난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간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여러 곳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이렇게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타격이 됩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기도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신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칫 그냥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냥 원하는 거 달라고 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달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달라고 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길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다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인생에서 가장 나의 삶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기도가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난 무엇라고 얘기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나는 무엇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거냐? 그러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잘 버텨내고 성공적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고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삶을 준비시키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 하나 잡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중심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스스로 완전히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이 11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그 죄를 그쳤다라는 표현이 4장 1절에 나왔죠. 육체의 고난을 예수께서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했거든요. 세례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멈추어 섰다. 이제 죄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전환된 삶이죠. 이 죄를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8절에서는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있는 말씀은 죄를 그치는 것은 나 자신의 죄가 그쳐지는, 죄의 길에서 내 스스로가 멈추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제 8절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죄를 그치는 나 스스로가 죄를 범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실 죄를 범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들을 내가 멈춰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그쳐야 되기 때문에, 죄를 그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참 힘든 일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8절에서는 보다 더 나은 죄를 덮어주는 단계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쉽겠는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니까 빼놓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아낸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제목이 첫 번째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9절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뭔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향하여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접하라.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이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접이겠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더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1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첫 번째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9절과 10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9절은 인간적인 어떤 필요들, 서로가 필요한 인간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을 서로 대접하는, 필요를 서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헐벗은 사람들에게 또는 입을 옷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겠죠. 개인적인 필요들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이제 은사를 가지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 모든 방언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은사가 각자 다른데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사랑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원망 없이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겠습니다. 11절 말씀도 이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자도 기도하고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그런 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공급의 원인, 공급받는 파이프를 그쪽에다 갖다 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지혜로 봉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봉사를 하라, 기도하고 하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봉사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임무이고 또 신도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완성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